안녕하세요. 얼바인 교우 여러분들 평안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무척이나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부천에 있는 가맹점 그리고 분당에 있는 요번에 그 신입사원들을 향한 강의 둘 다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여러분과 또 새생명반 강의 13번째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일정들이지만 진심으로 또 이런 그 창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요 힘이 됨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새생명반 13번째 시간으로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증거, 그 객관적인 증거 그 6번째 시간을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읽겠습니다. 6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 뭐를 약속하고 있는지를 요약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그런 그 축복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 번 강조되어진 얘기이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데 이곳에 있는 교우들 또 일용 직원들에게 수차례 강조를 하지만 질문을 하면 또 몰라요. 그런 걸 보고 제가 그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이 교육은 반복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그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자동 암송될 정도로 그냥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그 영생은 어떤가 보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얻은 구원,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로부터 줬다가 다시 빼앗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얻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보증 섰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보증을 섰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목숨 걸고 약속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악보다 조금 강해서 간신히 그들을 이길 정도의 수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 속는 거예요. 영화에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게 되면 그냥 악한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막 싸우다가 간신히 이기잖아요. 막 그냥 악한 영이 신부가 막 계속 공격당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간신히 이렇게 탁 꺼내면 십자가 보고 확 떠나고. 이 십자가가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우습지만 그렇게 이길 거면 맨 처음부터 꺼내줘야 터지다가 마지막에 끊어내지. 영화니까 그런 거죠. 영화. 근데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표현대로 정말 잽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그 잽돌이가 안 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위엄은 사탄이 비교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자 하시는 의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강력한 의지는 사탄이 우리를 빼앗고자 하는 힘보다 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왔노라,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순간 잃어버릴지라도, 순간 그런 길에 놔둘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고 반드시 우리를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칼빈주의가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칼빈주의. 우리를 빼앗을,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팩트가 있고 필링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 막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 이 대목을 쳐다보세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대목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평소의 삶을 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사실은 생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싶은데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는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던 30대 초반까지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더니 결국엔 암에 걸려서 그냥 죽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는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릴 때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이 왜 그냥 죽나요? 이런 거 의문이 들어야만 마땅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요, 사실 정답은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유추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미 한번 작정되고 의롭다함 칭함받고 구원받은 자는 뺏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근거할 때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은 사람은 아닌 걸로 보는 거죠. 그는 교회 생활은 했지만 열심히 봉사를 했을 수는 있어요.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주일학교 교사 봉사는 했을 수 있지만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한 생각의 한계로, 그 지식의 한계로는 그렇게밖에 규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1000명의 교인 중에서 정말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just one of them,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이 진실로 죽음 이후를 책임질 구세주로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주, 세이버죠, 세이비어. 나를 구원하시는,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구주. 그리고 Lord, 주님, 주인님.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이거는 다른 신에도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확신이 있는가? 이거는 어린 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반드시 생각하고 체크업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주관적인 증거로 좀 들어가겠어요. 주관적인 증거. 한 사람의 주관성에는 한계가 있고 그 경계를 긋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 나의 마음에서 체험된 사실들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아 개념을 주에게서 난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혹은 주를 아는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 구절들을 읽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들이 무엇인가를 적어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어요. 책에 시작. 우리가 그의 뭐를 한다? 계명을 지키면. 이게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맘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안 된다고요. 성경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배운 거를 좀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요한일서 2장 29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그가 의로운 줄을 아는 일이 먼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I follow you.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신 율법을 완성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다, 그의 의를 행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 1서 3장 6절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영생을 얻은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죄 안 져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나요? 이제는 미운 마음이 안 생기나요? 욕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나요? 들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았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된 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하는 죄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있지 않아요. 죄를 짓는 거는 신자도 짓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지어요.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죄에 대한 태도와 대응 방법에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벌어졌을 적에 거리낌이 없다라든가, 나는 막 살아도 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일시적인 단절이에요. 그러나 회개를 할 적에 다시 커넥트가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안 질 수는 없다. 이 죄를 안 질 수는 없다라는 인지가 없었던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 그리고 중세 시절에 있었던 성자들이 했던 실수가 있어요. 내가 성욕이 너무 강해요. 성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 실제 있었던 성자 중에 하나예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성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특히 남자들은 이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네이크 퀸, 벗은 여성을 봤을 적에 눈이 안 돌아간다 라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남자는 다 돌아갑니다. 누가 그러죠? 여성의 누드를 보고, 벗은 모습을 보고 쳐다보지 않는 종류의 남자는 세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종류는 갓 태어난 남자, 남자의 세 종류, 안 쳐다보는 남자. 그리고 이 병고가 아주 짙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남자.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의 남자 외에는 다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게이들은 안 볼 수 있다고. 실제 어느 간호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여담인데요. 간호사 세계에서는 어떤 남자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것이 어린 남자이건 할아버지이건 상관이 없대요.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는 남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어떤 과학적으로 무슨 데이터를 정밀 조사해가지고 심장 맥박이 정상이고 심장의 심전도 수가 정상이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데, 간호사들은 안 돼요.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실제 간호사에게 들은 얘기, 자기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남자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고 나갈 때 그 환자가 나가는 간호사의 엉덩이를 이렇게 쳐다보면 아, 이 사람은 이제 곧 나갈 때가 됐구나라고 판단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뭐 농담이겠죠. 근데 그만큼 남자는 시각에 예민합니다. 중세에 있었던 성자 중에 한 분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그런 그 반응들 때문에 도저히 성욕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기의 성기를 잘라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내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런 성욕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대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시각적인 자극은 여전해서 성욕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더 큰 시험에 들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자들이 실수한 게 죄를 안 지려고 인간의 그 무리와 같이 안 살겠다 그래서 기둥성자라고 그랬죠.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살아요. 내려오지도 않아요. 잠도 거기서 자요. 제자들이 다 먹을 것도 올려보내줘요. 요강 같은 데다가 용병 보고 내리면 그걸 받고 또 버리고 제자들이 올려주고, 그래도 그 안에서 생각으로 죄를 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뭐 난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응, 회개 이런 것이 마땅히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나요? 어디 놀러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친근감이 생기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한 가족인 것 같이 느껴지는 마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요거 잘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정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목사역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세상에 또 뭐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막 이러고 원망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도 책갈려요. 내가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자임이 가끔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모임 장소에 가가지고 술자리에 가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 또 그게 못 참어. 그거는 또 열받아요.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변명을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 기질상 언제나 야당이에요. 그래서 좌측에 서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뭐 목사가 이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 욕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주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또 읽겠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음이시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재밌어요. 이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대화하듯이 나를 만진다라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를 막 믿는 분들, 이제 갓 태어난 분들은 해보세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경험상 예수를 믿은 지 3년 이내에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왜냐면 그때는 다른 종교에 있다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근거와 또 이유가 되는 게 다른 신인보다 세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보람이 있죠. 내가 절에 대해서 내 소원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굳이 내가 절에서 소원을 들어도 안 들어주는 거는 더 센 신을 찾아서 교회 온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여 절대자여 주권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때는 별의별 거 아무거나 막 해도 다 들어줘요. 해보세요. 그때 제일 많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응답과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 읽겠어요. 정리. 이상의 삶의 변화들은 그 변화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개인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이들에게는 반드시 겪게 되는 새 생명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질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열매 맺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의 응답들이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내 삶을 만들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내 삶이 변화되고 그 안에 성령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내 삶의 열매들 속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성품의 변화, 내가 갖고 있는 여유로움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옛날에 무지하게 화냈던 일들이 어떤 일을 대할 때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생기는 그런 것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제가 바늘로 콕 찌르듯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딱 써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 앞에 거는 안 봐요.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뭐든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에는 아무거나 다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게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거는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초기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경의 원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과 나가 하나 되는 깊은 영성,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에 그의 기도들이 이루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동행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무조건 아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보다 내 보잘것없는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내 작은 눈빛과 내 작은 손길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사실은 그런 기도는 헛된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미우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무 밉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인내가 부족하네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내가 좀 뭘 사고 싶은 마음을 좀 절제를 못하네요. 절제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누군가 미운 사람이 막 사랑하게 되던가요? 순간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일 또 미운 짓 하면 또 미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비하게 하소서, 양선을 취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눠준 유인물에 있어요. 유인물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9가지들을요, 여기 나온 이 9가지 성품들을 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매는 막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지려면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내가 포도를 맺고 싶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으면, 포도나무에 맺혀있으면, 접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려요. 배를 열고 싶으면 배에 붙어야 돼요. 배나무에. 그러면 배가 열려요. easy. 간단한 원리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사과에 갖다 붙어 있는데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기도를 포도가 열리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에 갖다 붙어 있고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랑, 희락, 화평 맺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안 열려요. 성령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성령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9가지는 노력하지 않아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 말은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자꾸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원망 있고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 붙어 있구나. 영적인 것에 붙어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붙어 있구나라고 눈치채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기도의 생활을 하세요. 순종의 생활을 하세요. 말씀의 생활을 하세요. 묵상의 생활을 하세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다른 거 그냥 이 현상보다도 근본을 찾아가서 붙어 있으면 여기 있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고 좀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부흥회를 갔다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어떤 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하면서 어떤 그 자기 교회에 교인이 있었던 일이다 라고 어떤 그 목사님이 한 간증이에요. 자기 교인이었는지 아니면 뭐 들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 부흥회 때 어느 분이 와가지고 어느 집사 얘기를 하면서 간증한 거예요. 어느 시골에서 이분이 그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인데 빚을 많이 졌대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 배추 장사를 성공해야지 내가 빚을 갚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허덕이는 빚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빚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막 천둥번개 치듯이. 밤이었는데, 겨울이었는데, 너 밭에 나가가지고 네 배추밭을 비닐로 덮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기도하다가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비닐로 덮어라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분명한 음성이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새벽이었는데 그 겨울에 자기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자기 밭을 비닐로 덮었대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날 밤에 초강력 추위와 서리가 내려가지고요. 그 집만 빼놓고 비닐로 덮어놓은 그 집만 빼놓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배추 농사가 강력한 추위 때문에 망했대요. 그래서 자기 비닐을 덮어놓은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자기네 배추만 살아서 그 배추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금값이 됐대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가서
그 배추를 팔았더니 자기의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대였는데 정말 도저히 못 참고 그걸 나가고 싶었어요. 제 안에 갖는 그 의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선의의 하나님이라면, 그죠? 선의의 하나님이라면 고가정만 살리고 그 마을을 다 망하게 했을까요? 예수 믿는 집이 그 집 한 집밖에 없었겠어요? 그 집 마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I doubt it. 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의 신앙이 이런 샤머니즘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무조건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상한 신앙,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는 구하지 않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 신의 하나로 몰락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마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 일방적인 기도와 소원을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기도를 양으로 승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청결하고 정결한 삶을 나만 유독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소원의 완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다루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내 기도가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쳐다보는 방향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내가 성령의 나무에 젖붙어 있다라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주관적인 증거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접붙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